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제목도 붙여 있죠. 뭐죠?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이 참담한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나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두 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번 탕자, 다음 주일 제목은 2번 탕자입니다. 1번 타자, first baseman, 그런 거 있잖아요. 1번 탕자, 그리고 다음 주는 2번 탕자입니다. 이 두 번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는 죽은 분과 다름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내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충격을 받는데 정작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과 태도에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고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비극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사람이 죄를 참 많이 짓고 살죠. 그죠?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살인하는 겁니까? 간음하는 겁니까?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거 어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악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다른 모든 죄악들이 다 파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이 죄로부터 다른 모든 죄악들이 다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내가 누리는 온갖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떠하느냐라는 거죠. 마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축복, 유산, 재물, 명예 이런 것만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아요. 그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분 취급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옆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취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 나중에 그 사람은 정신병으로 죽잖아요. 그죠? 미쳐버리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근데 그분과 관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슬픔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불행의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그 뿌리에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렇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야, 자유다 이제. 둘째 아들이 탁 나가면서 이야, 이제 나는 진정한 자유다 하면서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갑니다. 이제는 감히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 없어. 아버지 집에서 지켜야 했던 그런 규칙 이제는 없어. 이제는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됐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 둘째가 먼 나라로 가서 그 재물을 다 허비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뭐라고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 탕자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탕자하면 이런 거 생각나요? 탕자하면 이런 거 생각 딱 나죠, 머릿속에. 그래서 뭐 방탕한 사람, 맨날 술만 마시고 막 노름하고 막 쾌락을 즐기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탕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탕자에서 탕자가 한자가 좀 어려운 자예요. 저도 쓰라 그러면 못 써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 탕자는 의미가 뭐냐면 털어 없앨 탕이라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낭비.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탕자의 비유를 뭐라 그래요? The prodigal son이라고 말합니다. prodigal 하면은 낭비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못돼 처먹은이 아니에요. 막 방탕하는 막 그렇게 막 쾌락을 즐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허비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여기 보면은 허랑방탕하다, 낭비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허랑방탕하다에는 아소토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아소토스는 영어로 루스하다라는 거예요. 헐렁헐렁하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낭비하다. 디아스코피조라는 그 단어는 scatter, 막 흐트러 버린다. disperse 한다. 씨를 넓은 곳에 쫙 뿌릴 때, 쫙 뿌리는 거. 넓게 흐트러 놓는 것을 우리는 낭비하더니 또 위에는 허랑방탕하여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루스하게 살았어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남들이 볼 때 막 도덕적으로 무척 타락하고 아주 못되게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형이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막 그런 식으로 동생을 막 어큐즈 하잖아요. 막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낭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탕자처럼 나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그리고 나는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자신은 탕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좀? 나는 탕자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가서 나가면서 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그냥 나가서 야 자유다, 와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허비하는 삶이다, 낭비하는 삶이다, 프로디갈 선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못된 짓을 했건 아니면 훌륭한 직업을 갖고 살던 그게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았으면, 그러면 만약에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은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했네, 유산 잘 가져가가지고 성공했네, 그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유산 가지고 나간다고 다 망합니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기업보다 더 크게 기업을 일으키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해서 뭐 자식 잘 낳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라고 말했으면 그래? 내가 그럼 이 비유를 잘못 들었네. 미안하다, 빨리 지워라, 뭐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둘째가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직업으로 성공했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는 바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낭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다, 목적이 없다, 그냥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목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목적 있는 인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라고, 생각이라고 우리는 되어 있지만 영어에 보면 뭐라 그래요? My plan이라는 거예요. My plan. 그렇죠? I know the plan that I have for you 라고 그러거든요. 너희들에게 나의 플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플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나는 뭐 하나님이 계획 없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어. 참 우리 부모님도 참 왜 그때 그러셔가지고 나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뭐가 있어요? 플랜이 있다라는 게,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정말 가슴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때에 정말 진정한 삶의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많이들 그러잖아요.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엠티하다. 막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분들은 정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 내가 엠티니스를 느낀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분들이 방탕하게 살아서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일수록 더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평생 착하게 산 사람도 이제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는구나.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가질 것 없이 다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참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는 아무리 성공해도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낭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인생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열심히 뭔가 이래서 지금 인류에 공헌하고 있는데요, 기여하고 있는데요, 너 하나님 떠났어? 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낭비되는 거야. 그래서 탕자입니다. 그래서 prodigal son인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든지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낭비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비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던 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크게 흉년이 와서 궁핍해졌습니다. 그가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 궁핍함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되지만도 못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어땠는가? 나는 내 뜻대로 자유다,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자기의 삶을 재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실체를 보았고 마침내는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위대한 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정말 재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건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입니다. 동물들과 다른 점이죠.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 돼지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개, 돼지의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도 내 소중한 인생을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탕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과 비전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도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 주셨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는 항상 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 멀리서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거 누구지? 웬 거지 새끼가 한 마리, 웬 거지가 한 사람 오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그 모습이 거지 형색 같았지만은 그게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바로 그 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것을 아버지는 아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아들을 욕하고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어디서 죽었다 그러면은 아이고 잘됐다 그놈.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이 둘째 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어땠습니까? 좋은 옷 입고 손가락에는 막 반지도 여러 개 막 끼고 금목걸이도 막 하고 신발도 좋은 신발 신고 아주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아마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의 모습은 어깨는 쭉 처져 있고 옷은 누더기이고 손에 반지는 다 팔아먹어서 하나도 없고 신발도 다 뺏겨서 그냥 맨발로 질질 끌고 터벅터벅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셨고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셨고 그의 목을 안고 그에게 키스하셔서 입 맞추셨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또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셨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오는 탕자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지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마치 사진을 찰칵 찍어 놓듯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무리 아버지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돌아오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 꼴이 어떠한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돌아만 가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달려가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자기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냥 막 옵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가 대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불러주시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의 품꾼으로 저를 여겨주셔도 저는 그저 감지덕지입니다라는, 물론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지만은 그 대사를 막 연습하면서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내가 이 대사를 내가 꼭 잘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봐주세요. 여러분, 품꾼은요, 그 당시에 종보다도 훨씬 더 못한 지위죠. 종은 그 집에 살아요. 종은. 그죠? 근데 품꾼은 필요할 때만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 집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나 아들은 그렇게라도 아버지를 뵙고 그렇게라도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사를 열심히 이제 연습하면서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집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를 와라 가라 주는 거예요. 와라.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자기가 연습한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지 했는데 여봐라, 빨리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아버지, 제 말씀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야, 빨리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새신을 신겨라. 아버지, 그러니까 말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입을 계속 막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함께 먹고 죽이죠. 자, 아버지, 그러니까 말이죠.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구나. 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자꾸만 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들, 네가 내 아들이다.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았구나. 내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이 돌아온 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지를 끼운다라는 것, 신발을 신긴다라는 것은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문장이 들어가 있는 반지를 끼워주고, 옛날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 또 신발을 신겨줍니다. 노예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순간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들은 순간에 아들로서의 그 잃어버렸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fully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한 1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가 잘 보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즉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100% 아들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주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막 좋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자기의 죄가 많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종,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주인과 품꾼의 관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두려움? 이러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쫓겨날 수 있다라는, 종은 그런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죠? 품꾼은 더 하잖아요. 내일 안 부르실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일 잘못해서. 근데 아들은 어때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잘못해도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시고 돌아오는 모든 자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러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왜? 왜냐하면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하고 실망시켜드린 모든 죄악의 대가를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허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줄줄 새고 있지 않습니까? 밑빠진 독처럼.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의 결과는 허무함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허무함으로 끝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결단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당당하게 살면서 내 인생이, 나의 이 소중한 인생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그 플랜, 그 이유, 그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